오늘도 귀한 은혜 여러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당군신화 알죠? 당군신화. 그 당군신화에 동물이 누가 나옵니까? 곰하고 호랑이가 누구한테 갑니까? 환웅한테 가죠, 그죠? 가가지고 뭐 되기를 원한다고? 사람 좀 되게 해달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마늘하고 쑥하고 먹고 동굴에서 며칠 동안 있어라? 100일 있어라 그랬죠. 그죠? 근데 누가 튀어나왔습니까? 막 생각 오래 하시네요. 워낙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그죠? 호랑이가 튀어나오고 곰은 남아있었죠. 그래서 그 곰이 남아갖고 뭐가 됐습니까? 여자가 됐죠, 여자가. 그죠? 그래갖고 당군하고 결혼해가지고, 한웅하고 결혼해가지고, 당군을 낳았다. 그거죠? 맞습니까? 다 밖에 안 나왔습니까? 나 지금 다 편안하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계속 의심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말씀이 아니니까 내가 확신하게 증거가 안 되네. 어쨌든 간에 기억이 안 납니까? 그래도 이 정도 같으면 되게 기억할 건데. 근데 분명한 거는 곰이 남아있었고 끝까지. 그 다음에 호랑이는 튀어나왔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호랑이는 튀어나올 수가요? 곰은 남아있었고. 예? 옛날부터 그 이야기 됐어요, 우리도. 그래 배웠습니다. 곰은 밀은 곰탱이고, 곰은 밀어나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미국 가서 곰 이야기를 들어보니 곰이 밀어나지 않대요. 곰이 되게 빠릅니다. 곰이 아주 년수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곰은 밀은 곰탱이라서 그냥 참고 있었고, 호랑이는 성전이 살았고 들어봐서 튀어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곰은 환웅의 말을 믿었어요. 네가 100일 동안 이거 먹고 딱 있으면 사람이 된다 이 말을 믿은 거라. 근데 호랑이는 그 말을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되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성경적 해석으로 볼 때는 곰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호랑이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신화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누가 주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드리냐면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어야 되느냐? 사람이 될 때까지. 곰이 100일 되니까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곰이 100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그 카운터로 셋, 넷, 다섯 이렇게 했겠습니까? 100일 되니까 사람이 탁 변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점점 털 빠지고 이빨이 들어가고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에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지금 이번 주에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저녁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쫙 했잖아요.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우리가 있어서는 제일 행복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일 행복한 믿음. 그 믿음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황당하다 볼 수 있지만 바꾸고 말하면 그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는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원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믿음에 관한 메시지를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믿으려 하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 듣는 말씀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들으니까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안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진짜 무엇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게 영향력을 받고 안 받고가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기도원이라는 걸 아는 분들이잖아요. 여기 초신자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그죠? 대부분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해서 오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단숨에 하루아침에 다 해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적용시키고 믿고 또 적용시키고 해서 하나씩 둘씩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조금 또 진도를 또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 1절 나도 사실 좀 너무 미안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것 갖고 계속 풉시다. 그죠? 자,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습니까? 좀 황당하죠? 자, 예수를 믿는 거나 그리스도를 믿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건 달라요. 왜 다릅니까? 십자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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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르다, 그죠? 그래서 뭐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 이게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이러면 이것에 대한 답이 딱 나와야 사도행전의 이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여러분 예수 믿을 때보다 사도행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앞에서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예. 사도행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있은 사도행전 내용의 핵심을 지금 여러분들이 뭐냐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나 진짜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막 조용하게 이렇게 막 보니까 너무 좀 부끄러워요. 진짜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놓은 귀하고 놀라운 메시지를 한번 쭉 풀어보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 믿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걸 믿는 거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로 짠 하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가 뭐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달려갔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달려간 거라. 그러니까 예수는 뭐가 되셨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뭐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딱 오셨는데 이것도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이 예수가 점점점 자라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는 급기에 어디까지 갑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셨죠. 이때 뭐가 된가 하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완전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가 뭐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뭐하느냐면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내가 뭐한다? 믿는다 이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뭐 부처나 공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가 되든지 간에 그리스도만 된다, 왕만 되면, 메시아만 되면 된다 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뭔가 하면 메시아, 구세주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구세주가 징기스칸도 될 수도 있고 나폴레옹도 될 수도 있고 공자도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그리스도 되신 그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믿어야지 내가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사도들이 뭐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증거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증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는 맞는데 완전하지 않는 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는 말만 이야기하면 복음의 증거가 완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 하면 당신 예수님 알죠? 예, 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놀라운 가정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뭔가 하면 이걸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의 1절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뜻은 뭔가 하면 예수가 뭐가 됐다?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것이 복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째 보면 그게 말장난 아닙니까? 근데 안 그래요. 이게 진리는요. 데피니션 그걸 뭐라 해야 되나? 정의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내리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분명함이 내한테서 확실하게 정리가 될 때 내가 뭔가 하면 진리 안에서 강력하게 컨펌 확신한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1장 1장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구세주 메시아라는데 여러분 구세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선명이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박태선이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 막 하죠. 그래서 무조건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라. 누가? 오로지 예수. 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됐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 뭐다 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를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요한복음에 요한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이 요한복음을 적는데 이 적는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 목적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게 어디 있느냐면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자, 여기까지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그죠? 예수 동그라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리스도이심을, 그 다음에 하십시오. 읽어보시죠. 줄 거세요. 너무 중요하냐. 이걸 여러분 박수 쳐야 되는 거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면 전도를 하려면 이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완벽하게 딱 이야기를 해줘야지 뭐냐면은 전도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고개고 저를 보세요. 딱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야. 당신 예수 아니야? 석가모니 예수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나폴레옹 위대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 그 예수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야.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되신가 하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걸 이야기해. 이거를 네가 믿어야 되네. 이걸 네가 믿어야지 말이 뭔가 하면 네가 요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건으로 이 믿음으로 인하여 너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는요 여러분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뭔가 하면 뭐를 하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 뭐를 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번 기도원에서 내려가면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게 막 뭐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고 뭐 저 사람을 뭐 어떻게 꼬셔가지고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딱 앉아고 이래. 내 니한테 10,000원 줄게. 내지는 니한테 50,000원 줄게. 내한테 3분만 주라. 50,000원 받을래? 아니면 20,000원 받을래?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밥을 좋아하면 내 니 밥 사줄게. 내한테 딱 5분만 이야기할 시간 줘. 오케이. 그거 쉽죠? 그것도 어렵습니까? 그러면 내 커피 사줄게. 일단 무조건 먹여야 돼. 딱 먹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냥 5분 동안 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복음을 전했다. 네가 요 쉬운 거 믿기만 하면 네 생명 얻는 거야. 그럼 또 뒤에서 믿어가 되나 행위에 따라야 돼. 그런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여기서. 그거는 나중에 따라 그거는 성령이 임하고 하면 그건 나머지 성화는 나중에 됩니다. 여러분 아가 탁 났는데 그 아가 사람 구실합니까 안 합니까? 애 태어난 애 보고 막 울고 막 뒤집게 해갖고 계속 있는데 빨리 일나라. 빨리 일나라. 이 됩니까? 안 되죠. 그냥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냥 지 맘대로 하잖아요. 뭐 그걸 갖다가 니는 와 인간이 안 돼 있노 이런 소리 합니까? 사람이 됐는데 하나씩 둘씩 점점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둘째라. 근데 제일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가 철되면 빨리 뭐 성장하면 할렐루야고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다루시겠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은 일단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건에 그 엄청난 은혜를 믿게 하게끔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31절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이것을 기록함은이란 말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한다? 믿게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성령이 사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한다 아닙니까? 그 복음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42절 여러분 줄을 쫙 끄시기 바랍니다. 제가 41절을 읽을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42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래 놨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9장 가보겠습니다. 9장 20절 말씀 보겠어요. 9장 20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적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복음 전파라는 거라. 그 다음에 22절,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바울이 그랬죠.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며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하더라.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를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7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정확히 놓아줘. 그죠? 그 다음에 1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맞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를 한번 가볼게요. 요한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여러분, 성경 이런 시각으로 사도행전을 한번 잘 읽으면 찾아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이야기한 게 정확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그냥 시간 관계상 그냥 대충 요승도 하고 넘어가도. 자,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자,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많은 자, 믿는 자는 누구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거는 뭔가 하면 중생하는 자, 거듭난 자다. 그리고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라. 다 예수를 뭐 한다는 겁니까? 사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쁩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뭔가 하면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로 시작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이. 여러분 자 고개 들고 들어보세요. 신약은 복음서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마태복음이 맨 처음인데 실제적으로 연대는 뭐부터 기록되어 있다? 마가복음부터 기록되어 있다. 마가복음이 AD 60에서 70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 마가가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찢어갖고 마태복음 앞에 붙이면 신약의 처음은 마가복음 1장 1절이 스타트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신약이 쭉 있으면 이제 복음이 시작됐어요. 뭐로 시작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은 바꾸면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면은 마가복음 1장 1절이 해석이 되는 거라. 신약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라. 그러면 복음서에 쭉 나타난 예수님의 수많은 일들은 뭔가 하면 예수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사역을 하시는 거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역을 하시는데 계속 이 행보가 무엇이 되기 위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입니까? 그렇지. 예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 그 행보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보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이거 하면 아멘하고 박수 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그럴까 이러지 않게 아 그렇구나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믿어야 기쁨이 생기죠. 그 믿는다는 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약이 되는 거라. 신약이 내 약이 돼야 되지 신약이구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출발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출발하는 게 예수가.
그죠? 예수가 어떻게 출발하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때 그분은 누구냐면 come from heaven, 하늘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인데 당신의 본체를 버리시고 사람 종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사람같이 였죠, 사람. 근데 그가 누구냐면 누구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예수라 해야지, 예수라고. 근데 이 예수는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다? 구원할 자다. 그럼 이 예수는 뭐 할 자입니까? 구원할 자다. 누구의 죄를? 그렇지,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보는 누구를 위한 행보다? 그렇지, 우리를 위한 행보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기쁨이 뭐하요? 그러니까 주님 하는 일이 전부 다 누구 일이다? 그렇지, 나의 일이다 이래야지.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내 안에 기쁨이 자꾸 충만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자, 주님이 이제 출발합니다. 여기까지는 백이서 알겠죠? 하늘에서 계셨는데 다 죄인 때문에 다 마귀 자식이 되고 다 이래 됐는데 안 되겠다. 무슨 마음을 갖고 내려왔어요? 그렇지, 긍휼한 마음. 이야, 이제 제가 좀 보람이 느껴집니다. 몇 명은 아는데 지금 나머지는 또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긍휼한 마음을 갖고 내려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출발합니다. 출발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막 행합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또 복음도 막 전하고. 이거는 무슨 일이다? 예수님이 뭐를 나타낸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내고, 두 번째 예수님은 뭐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사역을 하신다? 왕, 제사장, 선지자적 사역을 막 하는 거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막 일을 하니까 결국은 누가 좋습니까? 이봐, 또 상관이야. 또 우리하고 상관없다 생각하고. 그렇지, 내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예수님의 행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를 전부 다 뭔가 하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라고 뭐 해야 되느냐면 믿어야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것을 뭐 한다? 믿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삶의 전체의 삶의 일대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존재를 믿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오신 모든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곰탕하고 소뼈하고 가슴이가 틀립니까?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곰탕 설렁탕 놓으려면 소뼈 갖고 구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우기 전에, 구운단 말이 맞죠? 굽기 전에 뼈 따고 하고 곰탕하고 어째 같습니까? 다르지. 이 뼈만 있어갖고 안 되잖아요. 그 뼈는 뭐 해야 됩니까? 구워야 가지고 부연 게 나와야 그게 우리한테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만 이야기하면 그 뼈다귀라. 예수님의 삶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그게 우리를 위하여 유익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행하심, 주님의 행함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 이 삶 자체 전체를 뭐냐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저 뒤에 시작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이제 출발하였다라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이 너무 안 기가 막힙니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뭔가 하면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내 존재로서만 끝난다라고 절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누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뭐를 조금 더 한번 그거 하게 되면 좋겠냐면은 오늘 낮에 제가 뭐 했습니까? 사역, 그 다음에 직분,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만 더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하지 않는다?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하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저주할 자가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다?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에 대한 프로세스를 쭉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가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까? 예?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마가복음 1장 1절을 말을 했잖아요. 이 말하는 저한테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그 성령이 있는 거지, 성령이. 저한테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믿어집니까? 그럼 여러분한테도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기잖아요. 아직까지 확실히 안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느냐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진짜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제일 답답한 게 뭔가 하면 방언 못 받은 것 갖고는 난리를 피우더라고. 내 친구가 방언을 받는데 내가 못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와 내한테는 방언 안 줍니까? 하면서 막 땡깡지인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기 자신에 대한 구별과 분별은 정확하게 못하고 있더라고요. 자,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자,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고 진짜 왔을까? 왔다고 하긴 하는데 내가 믿기는 믿으려고 하는데 진짜 그런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 또한 뭐냐면 영이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 다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4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뭐냐면 잘못된 영에 대한 영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시드니 있을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자매가 예언을 해요. 예언하는데 어떻게 예언을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를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든가 하면 이 자매가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얼굴이 변하고 막 혀가 이까지 막 튀어나오고 막 이상한 짓을 한대.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한다고 이야기를 막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야기한다 하니까 전부 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또 너무 놀라운 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또 맞춰. 집사님은 중학교 때 죽을 고비를 넘겼죠. 이러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면서 맞추니까 꼬박 넘어가는 게 한 두세 명만 맞추니까 과거를 맞추니까 전부 다 주님이 하시는 줄 알고 다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이상하게 내한테 마음이 성령께서 아니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발했어요. 잠시만 자매 오발하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내하고 둘이 앉아가고 있으면서 제가 물었어요. 우리 자매님은 십자가를 믿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십자가를 믿는데. 우와,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믿음 우리는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성령이 있겠다 생각하죠. 그죠? 십자가를 믿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내가 또 하나 툭 던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믿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그거는 잘 안 믿어진다는 거야.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냥 요한일서 말씀을 툭 던졌는데 세상에 그게 툭 걸리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안 믿어진대. 그럼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는 믿는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안다는 말입니까? 안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게 우리가 안다는 것에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믿는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성경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믿는다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거라. 내가 아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없는가 하면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으로 마칠 수 있어요. 잠깐의 기쁨은 아는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영혼 뼛속에서부터 기쁨과 진심에 대한 감사와 영광과 정말 감격과 감사와 영광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가짜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부 속고 있는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지금 왜냐하면 이 지금 마지막 때에 진짜 우리의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거를 정말 확인해 봐야 돼.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나, 내 자식이, 내 남편이 진짜 백의 믿음을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나, 여기에 우리가 온전한 출발점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기준, 예수로부터 정확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져야지만이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이야기가 분명해야지만이 우리의 분명한 존재가, 우리의 분명한 위치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자, 아까 전에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할 때 여기에 반드시 일어나는 게 십자가와 그 다음에 성령님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진짜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조금 그냥 할 때까지 뭐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쭉 풀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겠죠?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많이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령님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나타나셔요.
이 제가 성경을 다 찾아 드릴게요.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영과 아버지의 영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7영으로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은 뭐에 운행하셨다?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 앞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2절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영이면 하나님의 영으로 처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으로 계속되지 왜 하나님의 영이라고 또 다시금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본체이면서 때로는 영으로 나타나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 본체가 뭐냐면 수면 위로 운행하실 때는 뭐로 운행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서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영이 되신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의 본체로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아셔야 될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 데우스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뭐로 나타나시는가 하면 아버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로.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무엇으로 계시하느냐 하면은 아들 성령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성자로 계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너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나 생각이나 뭔가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당신이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성부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성부입니까? 헷갈리죠? 다시 한번 제 말을 다 들으세요. 하나님이 성부입니까? 성부가 하나님입니까? 모르겠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같다는 말이에요. 성부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성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본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헷갈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의 이야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할 때 그 본체란 말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래,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령님이시죠.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거를 성령님,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라고만 이야기만 하면은 이건 또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만 끝나면 하나님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and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시고 and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만이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갑자기 우리 신학교 강의하는 시간으로 바뀌었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가 정확해야 되느냐면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안심해집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높은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더 뭐라 얘기할까? 막 벅차올라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God is not God without, 영어로 말하면 이래요. God is not God without Father and Son and Holy Spirit.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버지가 없이 아들이 없이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뜻이라.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삼위일체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바꾸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은 동시에 우리는 뭐를 봐야 되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하신 것을 생각하고 성자 예수님이 하신 걸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성경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를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에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성부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보면 이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어서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하면 끝. 여기 복음이구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라. 근데 요 안에 여러분들이 뭘 느낀가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있겠네.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거는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있다?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여기에도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변하지 않는 본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성부에게는 어떨까요? 아버지의 집인 거라. 그러면 성령은 어떤 거겠어요? 성령은 성전인기라. 성령이 있는 곳이 성전인기라. 해석이 다 되죠.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십자가라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사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뭐 하셨다? 계획을 하신 거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실질적으로 지셨고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성령님이 지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은 알게 하고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플레이, 완벽한 사랑의 액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데 분명한 것은 성부와 성자는 함께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 아니냐? 글자가 일단 다릅니다. 성자, 성부. 그죠? 그리고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과 성자도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아버지도 다르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렇지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왜 이렇게 드러내는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래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그냥 하지 말까요? 근데 요래 해놓으면 여러분 좋아요. 내가 그래서 이야기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또 헷갈린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데 여러분 답을 하나 제대로 잘 못하죠? 그래요, 바로 적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저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로 아느냐면 본체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바꾸고 말하면 본체이신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타나시는 거라. 왜 나타나시는가 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해하려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로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는 것으로 느낌을 가지니까 아, 하나님의 본체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성부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도 이 자체가 너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크신 분이다 이 뜻인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크신 그분이 살아계니까 무시한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부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 아버지하고 좋은 추억이 있습니까?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까? 그래요. 보통 옛날 분도 별로 안 좋은 추억이 있던데 아버님 되게 좋으셨는 거네. 아버지가 좋은 추억이 있어요?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좋아요? 아버지하고 여기는 어때요? 아버지하고 운동 안 좋은 게 많아요? 딱 하나만 있어요. 그럼 다 좋네. 그죠? 하나만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같이 안 살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여주신가 하면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 예수님이라. 자,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암송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읽는 거하고는 또 다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게 말씀. 지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에게서 뭐가 나갑니까? 말이 나가죠. 지금 제가 말을 여러분하고 지금 한 며칠을 같이 하니까 제 성격이 조금 파악이 되죠. 어때요? 안 좋다 이야기만 하세요. 성격이 일단 급하죠. 말 빠르죠. 열정적이고 꼼꼼하고. 꼼꼼합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계속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네. 성질 있게 보이죠. 그래 안 보입니까? 하여튼 바꾸고 말하면 제 인격이 말로 통해서 드러났죠. 그죠? 그냥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좀 무게 있고 이런데 말하는 거 보니까 되게 급하고 억수로 그거 하다 이렇게 느끼시죠? 왜냐하면 말 때문에 느끼지는 거라.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놓은 거예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제 얼굴을 보고 저 성격을 알겠죠? 그죠? 뭐를 듣고? 말을 듣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은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말이 사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가 보여주시는 거야. 이거 안 기쁩니까? 이걸 보여주시더라. 예수님의 삶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제가 말해가지고 알아듣는 거하고 제 이야기, 제 성격을 스크린으로 딱 보여갖고 여러분 눈으로 딱 보이게끔 하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겠죠. 그죠? 잠시만 우리 형제 잠시만 나와볼랍니까? 예, 잠시만 보세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 형제 성함이 어찌 됩니까? 박재환 집사님. 예. 누가 박재환 집사님인지 윤치영 목사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우리 둘이가 할렐루야 하는데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할렐루야. 누굽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가 다르죠.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아, 이 사람이구나 알죠. 저도 저 집사님이 밖에서 아까 볼 때는 억수로 얌전하고 진짜 그 같이인데 할렐루야 한다 보니까 억수 적극적으로 성격이 상당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로 성자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도마나 수많은 제자들이 우리한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네가 나를 보고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그게 어디 있는가? 일단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는 말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죠? 그래놨죠. 그 다음에 14장 봅시다. 14장이 있습니다. 아,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한복음 14장에 자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체는요, 아까 영은 그냥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설명할 뭐 필요도 없죠. 너무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나타나느냐면 하나님 본체로 통한 나타난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무궁한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뭐냐면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사랑이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한번 들어. 제가 지금 이제 요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뭔가 하면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사랑이시다. 여기 요한 1서 4장 8절하고 1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다?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헬라말로 뭐랍니까? 혹시 아가페라고 들어봤습니까? 아가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참 이해 안 되는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윤치영, 제가 지금 이름이 제가 윤치영이잖아요. 윤치영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윤치영은 뭡니까? 목사다. 그럼 여러분 윤치영이 목사다라는 이 하나만 갖고 저를 완벽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윤치영은 아빠도 될 수도 있고 남편도 될 수도 있고 자식도 될 수도 있고 또 뭐 누군가의 원수도 될 수도 있고 언인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쫙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 하나도 한 데피니션을 내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이게 이 단어가 요한 1서 4장 8절 16절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단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다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고 계속 해야 됩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야 됩니까? 그럼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야 해요. 믿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석을 할까 생각을 하면 해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사랑도 삼위일체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면 사랑도 삼위일체로 나타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에 되는 기라 어떻게 되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본체 있죠. 하나님의 본체는 뭡니까? 아가페 사랑을 갖고 있죠. 맞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뭐로 나타났습니까? 성부로 나타났죠. 맞습니까? 성부는 아버지죠. 부모죠. 부모의 사랑이 뭡니까? 스트로게인 거라. 스트로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죠. 성부에서 성자가 나타났죠. 성자,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의 뭡니까? 신랑. 뭡니까? 신랑이죠. 그죠? 신랑이고 신부니까 뭡니까? 에로성기라. 그 다음에 성령은 뭐냐면, 우리의 뭐냐면,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필레오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가페에서 뭐가 나왔다? 스트로게, 부모의 사랑. 아가페에서 어떤 사랑이 나왔다? 에로스 사랑이 나왔다. 아가페에서 뭐가 나왔다? 필레오 사랑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부모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모 손 내려주세요. 여러분 자식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사랑합니까? 목숨을 다해서.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랑으로? 엄마로서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였어요. 사랑을 하는데 엄마로서 사랑한 거라. 이 사랑이 훌륭하죠. 그런데 이 사랑이 여러분 완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모로서의 사랑이 부모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요, 나중에 욕심적인 사랑이 돼요. 자식 공부 열나게 시키는 부모 있죠. 그 부모는 뭐냐면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야. 너무 들켰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넘어섰죠. 이걸 알기 때문에. 자녀를 자기의 욕심으로 키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스트로게 부모의 사랑이 아가페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느냐면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자녀를 건강하고 온전하게 키울 수 있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는 때로는 내 안에서 뭐가 생깁니까? 분노가 일어나죠. 저는 자랄 때에 제일 많이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에라이 이 원수야. 이 소리 제일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니를 낳고 아이고 참. 이런 소리 억수로 많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한테. 우리 엄마한테는 뭐가 없는 거? 아가페 사랑이 하나도 없었어. 하나도 없고 완전 자기의 그냥 감정적인 우리 엄마의 그냥 갖고 있는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냥 나를 사랑한 거라.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하니까 맨날 뭐랍니까? 에이구 원수야 진짜 어쩌면 지혜비 닮아갖고 막 맨날 듣는 게 이런 소리. 내가 잘 크겠습니까? 못 크겠습니까? 못 크지.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없이 난 못 컸어요 진짜. 또 우리 어머니 또 시험 들겠네. 엄마 이게 설교니까 내 본심이 아니야. 할렐루야. 맨날 무슨 설교를 들으니까 어떨 때는 막 우리 어머니 막 정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부모의 사랑은요, 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 욕심적인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내 만족, 내 기분,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 사랑이 한계가 있더라고. 그죠? 한계가 있어요. 다들 거룩한 내가 지금 계속 이 정도 하면 아멘 하고 고기 끄떡하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아니다라는 식으로 아닌데 뭐 이러는데 정말이에요. 그래서 아가페적인 마음을 갖고 스트로게 부모의 사랑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은 뭐냐면 부부의 사랑이에요.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결혼 초창기 때 결혼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24년 됐어요. 되게 젊게 보이는데 나이가 많구나. 자, 결혼 초창기 때는 되게 좋았죠. 지금 또 여전히 더 좋아졌어요. 우와, 세상에 땀이 다 나네. 이런 사람도 있네 요즘. 우와, 진짜 천연기념물. 이야, 정말 믿음 되게 좋네. 난 지금까지 저 안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네. 대부분 원수죠. 그죠? 대부분 어찌하지 못하여 뭐. 그죠? 다 웃는 분들. 목사님도 그렇습니까? 예? 다니니까 그렇다. 예, 참 좋습니다. 지금 제가 그 가정을 깨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돼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결혼할 때는 좋아 죽죠. 그 좀 지나고 나면은 조건적인 사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이혼율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게 에로스적인 사랑만 갖고 사랑하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적인 에로스의 사랑을 하면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우리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 아가페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의 허물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도 않죠, 여러분. 그만큼 상처가 많죠. 너무 자신감 있게 이야기한다, 그죠? 그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 여러분, 친구도 보면 얼마나 가깝고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근데 이 친구의 우정이 계속적으로 가면 좋은데, 조건과 여건이 맞으면 계속 가죠. 근데 어떨 때는 그게 틀어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선교사님, 이 이름 되게 좀 그런데 그 선교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정말 싫었어요. 너무너무 사람이, 하여튼 인간적으로 볼 때 어째 저런 사람이 참 선교사고 하면서 진짜 그렇게 안 좋겠는데, 이 선교사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한 번은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아니 그 사람 이런 사람인데 왜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이분이 저한테 억수로 귀한 걸 가르쳐 줬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아가페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가페로 사랑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할 수 있습니까? 왜? 뭐라고요? 진짜 답이 그런 답이 아닌데. 진짜. 야, 하여튼 우리 공동체가, 이번 팀이 상당히 재미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지금 그냥 예배만 드려서 한번 모여갖고 단체 미팅을 하고 나눔만 가지면 참 재밌겠어요. 용서하면 된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가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없다라는 게 뭐냐면, 뭘 이해를 못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못한다는 거야. 왜 못하느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님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으신 바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근데 만약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한테 기름바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요,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제 맑은 정신으로는 여러분 사랑을 못해요. 하여튼 이 동네 정말 재밌습니다. 난 맞습니다. 그래요. 저의 맑은 정신으로는 진짜 보기 싫어요. 여러분 진짜 막 기도해달라면 짜증나고 진짜 막 미쳐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사 여러분 사랑해. 내 계속 여러분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러죠. 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 놓으니까 그냥 축구만 하니까 아무나 만나고 반갑고 고맙고 막 할렐루야 인사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냥 우리한테서 뭐가 흘러가는가 하면은 사랑이 막 흘러가요. 아버지 사랑이 막 주의 사랑이. 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냥 가게 돼요. 그렇죠. 완전 상상 놓은다 그죠? 나 설교를 못할 정도로 잘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이 아가페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해집니까? 예? 그래 기도 말씀하죠. 성령 충만하니까 막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안 그래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야 성령 충만 하면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소서 이러면서 막 계속해서 강한 모습만 보이죠. 근데 성령 충만함에 여러분이 진짜 원한다면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는가 하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에 내가 툭 들어가면요 십자가의 그 은혜에 내가 푹 들어가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믿음으로 확 잠겨지면 뭐가 팍 터지는가 하면 내 같은 벌레가 내 같은 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한 사랑이 내한테 충만해지니까 그 충만함이 아가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의 가장 뭐냐면 포커스가 바로 뭐냐면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나에게 충만해지면 내한테서 흘러가는 게 뭐로 흘러가는가 하면은 아가페 사랑. 제가 이걸 깨달으려고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왜냐하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도저히 내가 안 되더라고. 제일로 힘든 게 이 사랑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사랑이 안 되니까 내가 내 속에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십자가까지는 알겠더라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부음 받으려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작정을 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확 못 박혀서 죽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까? 거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딱 가진가 하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 이 생각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 요 사랑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많이 고민도 하고 또 저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또 시도도 해보고 많이 해봤어요. 했는데 제가 갖는 것 중에 첫 번째 의문이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죄를 깨끗하게 원죄까지 없애신 주님께서 왜 우리의 있는 죄성은 없애지 않았을까? 여러분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성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장 가기 전에 7장을 잘 읽어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막 괴로워 죽는 거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낼 수 있느냐.
내가 한쪽으로는 선하고 정말 온전하고 정말 착하게, 예를 들면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내 다른 쪽에서는 계속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죄 짓는 게 알고 보니까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를 인지하는가 하면 계속해서 죄성에 대해서 영어로 말하면 sinful nature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죄를 없애면 죄성도 없애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죄성은 안 없애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상하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어떤 분? 선하신 분, 이상해요. 그러고 이해가 안 되면 따라합시다. 뭔가가 있다. 시작. 그렇지. 하나님의 선한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 뭔가가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와,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성을 둔 거라. 엥? 이렇게 하죠. 자, 제가 아까 전에 십자가 못 박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이제 기도원을 계속 다녔어요. 그러면서 계속 며칠째 계속 가면서 이렇게 해서요. 아버지, 십자가가 나를 못 박아 주십시오. 나를 죽여 주옵소서. 기도원에 계속 가세요. 가서 막 내가 이제 끝장 보겠습니다. 내 진짜 이 죄성을 죽여 주십시오. 십자가가 죽인다면서요. 십자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는 그걸 십자가가 큼직한 게 기도원 하늘 위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이게 탁 내려갖고 내 여기에다가 꽉 꼽는 거야. 꼽는데 와 어떤 기분인가 하면 아픈 곳 이렇게 마사지 꽉 누르면 시원한다면서 아픈 거 있잖아요. 그렇게 시원한다면서 아프면서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래 땅바닥에 처박혔어요. 그래가지고 한 1시간 2시간 지났나 모르겠어요. 그래 지나고 나서 그냥 기절하듯이 기절하고는 그 다음에 눈을 떴어요. 근데 몸이 너무 가벼운 거야. 우와. 그래서 나는 그 순간에 재성이 없어졌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기쁘게 차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왠지 재성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지. 집에 갔는데 새벽 한 4시 정도 됐어요. 딱 되니까 이제 집사님 자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왔어요. 이러다 왔다. 근데 문을 열면서 내가 재성이 없어졌다. 와 십자가에 꼽혀가지고 끝났다 막. 우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어리둥절하더라고. 근데 이제 재성이 없어지니까 보통 내가 침대 가서 누워있고 집사님 불을 끄는데 재성이 없어지니까 내가 꺼야지. 이 달라진 모습. 무슨 말이겠죠? 불을 끄고 침대로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뭐냐면 뭐가 팍 하는 거야. 왜냐니까 이 사람이 입을 들고 다리를 올리고 나는 거리를 들어가고 그러니까 무릎에 내 이마가 바로 받아본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뚫리는 건 처음이야. 팍 하는데 막 번개불이 팍 터지는데 이랬어요. 진짜 얼마나 아팠는지 막 눈물이 팍 나는데 그때에 저 여자 우리 와이프가 여자란다. 얼마나 화가 나서 막 입에서 막 웃는 거야. 킥킥킥킥 웃는 완전 그런 마귀의 울음소리예요. 웃음소리. 사단의 웃음소리. 킥킥킥킥 웃는데 저 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웃으면 안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옛날 같으면 막 이래 퍼부을 건데 아니 그때 진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웃으면 안 되잖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 속에서 와 드디어 죽었구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완전 해방되어 재성이 죽었어요. 그런데 딱 3일 지나니까 원점은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재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끝까지 달고 간다. 그러니까 바로 아이고 이러시네. 그죠? 근데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소망 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재성을 두고 있었을까? 그러면 또 하나 메시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한테 보내주는데 그가 너희들에게 함께 하면 너희들이 나와 같은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누가? 보혜사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면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니까 제가 사역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보다 나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거라. 그럴 때 예수님이 무슨 그런 말을 했으면 뭐가 있다?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제게 어떤 걸 딱 주는가 하면 우리의 약한 게 강하다라는 걸 딱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없는 게 있어요. 우리는 있는 게 있고 우리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게 있어요. 죄가 없는 거야. 예수님은 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이세요. 예수님이 죄를 짓고 싶어도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죄에 대한 스트러글, 갈등, 그 갈등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맨날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면 죄와 싸워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이기면 한 건 한 거죠. 그 한 건 한 게 하나님께 영광인 기라. 그런데 예수님은 죄와 스트러글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재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재성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재성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까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나와 같은 일도 하고 나보다 더한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이 재성을 이길 수 있게 우리를 하여금 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이김으로 통하여서 유혹에서 이김으로 통하여서 죄와 피 흘리까지 싸워서 이기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라. 내가 죄에 안 빠져들었다. 겨우 유혹에서 벗어났다. 이래 말하지 말고 와 내가 승리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같이 뭐냐면 죄와 더불어서 싸우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질 부릴 수 있는데 십자가 때문에 참다 이 피곤하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생각 바꾸는 거라. 내가 이것을 성질 확 죽여서 내가 죄와 이겼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준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을 내가 오늘 내가 가지면 좋겠는데 그냥 나눠주다 딱 이기고 하나님 오늘 한 건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뭐 할 수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원하시네요. 자,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올려서 성령으로 이기기를 바랍니다. 시작. 자, 그리고 매일같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 무슨 사역을 하고 뭐 전도하고 또 뭐 있노 큰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바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소소한 것 갖고 영광 받으시는 거야. 갑자기 막 여러분들이 막 사랑스러워지고 막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당신은 축복해 주고 싶다. 이런 것들 막 보니까 막 짜증나는데 짜증이 확 없어지고 막 그냥 막 축복해 주고 싶고 할렐루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뭔가 하면 영광 받는 거예요.
옆에 보면 인사합시다.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당신의 더러운 성격으로 인하여서 맨날 영광 돌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성격이 까칠한 사람은 영광 더 많이 돌리겠지. 그 착하고 순디 같은 거는 뭐 영광도 못 돌리지. 맨날 뭐 그렇게 사니까. 근데 좀 까칠하고 성질 안 좋은 사람은 계속해서 막 성질이 올라오는데 죽이고 하나님 또 한 건, 죽이고 하나님 두 건, 세 건. 계속 할 수 있는 계속.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보통 기도원에 오신 분들 보면 한 성질들 하는 분들이에요. 그죠? 맞죠? 이런 분들이 뭐냐면 이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저와 피 터지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나가서도 내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신데 그 성령은 뭐다? 하나님의 영이고 그 성령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파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파워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가운데 가득 채워주십시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내 안에 죄 없애지 않고 성질 죽이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끔 살 수 있게 된다는 게 더 멋진 거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자 같은 인간도 그냥 그 자체를 좋아해요. 양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그 자체를 좋아해요. 곰 같은 캐릭터도 하나님은 그 자체를 좋아해요. 뭐가 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랑은요, 결국은 뭐를 주기 위한 사랑이냐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계속해서 행보가 되잖아요. 그게 십자가로 통해서 복음서가 끝났는데 끝나도 계속 예수님의 행보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까지 가고 있어요. 가시는데 그 사도행전 1장까지 가셔서 2장에 가서 예수님은 어떤 행보를 주시느냐 하면은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보내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성령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십니다. 우리 반주를 좀 깔아주시고 오늘 지금 저에게 들었던 이 메시지들을 좀 깊이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귀하게 놀랍게 아름답게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